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인간도 선택에 나서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와 달리 인간의 선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든 하나님을 찾든 절간에 가든 무엇을 선택하든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 되겠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은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 선택의 첫 번째 그 장면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의 선택이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걸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죄의 소원은 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선택을 하는가?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들을 것 같죠. 인간은 직접 말씀해도 안 들어요. 직접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셔도 인간은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인간 자체가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었죠.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들 같으면 알아봤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옛날 성경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을 읽으면서 이들은 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을까? 이러한 어떤 의문을 갖게 되지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로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인간은 없어요. 대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듣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선택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한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잖아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요. 우리 애들에게, 젊은 애들에게 뭐가 되고 싶으냐 하면 잘 모르겠다 하거든요. 너 다 컸으면 그 정도 모르냐? 지금 우리 딸이랑 동갑인 것 같은데 여기는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아직 2학년인데 뭐가 되고 싶으냐? 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가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성적 되는 대로 가는 거죠. 대학을 가려면. 뭐가 되고 싶게는요, 신이 되고 싶죠. 신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 버는데 미쳐있는 그런 세상인데, 이 가인의 선택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마음껏 뽐내는 선택입니다. 죽이지 말라는, 죄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거스려가지고 말씀을 위반해버리죠. 그러한 선택 자체가 자신의 하나님 됨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선택에 나서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드러내세요. 언약을 주셨지만 언약에 대한 해석은 아브라함이 하고 그 자손들이 하는데 그 해석 자체가 다 다릅니다. 엉터리예요. 그러면 그들이 주신 언약을 갖고 나름대로 선택에 나서잖아요. 그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그 엉터리임이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야곱 같은 경우에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끊임없는 선택을 하죠. 근데 그 선택을 성공시킵니까? 성공시키지 못합니까? 이 땅에서는 야곱의 계획대로 성공을 했어요. 바단 아람에서 내려가서 돌아왔을 때 자신이 그 속에서 한 그 선택들 자체가 성공이었죠.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룸이라고 기대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얍곡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건이 발생하죠. 말이 뭐 이긴 건데 그걸 그림자로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언약을 믿고 선택한 그 자신이 하나님을 살해한 그런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호세아 12장 3절입니까? 거기에서 울며 간구한 거죠. 자기가 누구를 죽이는지, 자기가 뭐 지옥 가도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축복을 요청하게 되는데, 뭐 그걸 자기가 알아서 요청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인간의 선택 자체가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살해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살해하는데 앞장서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앞장을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면 인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왕을 선택하죠. 왕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6장에서는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건데, 그 왕됨을 원치 않는 그 끝판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살해하는가라고 할 때는 사무엘상 그 12장 말씀을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자기들이 합류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 다윗이었고, 그래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들이 같이 합류하여서 같이 선택에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들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에 바탕을 두었을 때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인이 세우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사울 왕의 선택,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하나님이 다시 선택을 하시거든요. 다시 선택을 했을 때 인간들은 과거에 잘못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 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왕대심을 버리지 않고 다윗 왕을 선택을 하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냅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음에 기뻐하는 자 다윗.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물세례 받는 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낼 때 이 예수님을 이들은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할 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합류하여서 말씀에 부합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십자가 사건 속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만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에 합류하겠다는 이 마음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누구와 똑같은 인간들이냐라고 할 때는 이 예수님을 살해한 이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피로 구원했으면 이제 구약은 볼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구약을 다시 들어갔잖아요. 구약을 볼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자로서 그 피만을 증가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걸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는 역시 선택과 선택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게 다 선택이잖아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뭐 여기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을 할 때 살기 위해서 선택합니까? 죽기 위해서 선택합니까? 밥을 먹는 선택을 하잖아요. 죽기 위해서 선택합니까? 살기 위해서 선택합니까? 한국말이 참 재밌죠. 뭐 중국말도 마찬가지지만 배고파 죽겠다. 죽으니까 살려고 밥을 먹는 건 선택을 하잖아요. 그 매사 선택이 다 나를 위한 선택인데 주님은 나를 위한 그 선택을 십자가 사건 속으로 다 몰아넣어버립니다. 썰어 담아버리죠. 매사 그렇게 집어넣어서 우리를 죄인 만드셔서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자랑케 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죠. 이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은 이 유대인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르다라고 선택한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복음을 아니까 나의 선택은 저들과 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뭐 돈 버는데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복음 알기 전과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망상을 하죠. 망상. 나는 뭔가 복음을 한 이후에는 주를 위한 선택을 한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요. 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가 그걸 생각해 만들어요. 그 사건이 발생하면 그게 튀어나오게 돼 있죠. 이 우리의 몸은요. 십자가이신 주님의 놀이터예요. 동시에 악마의 놀이터고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하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멘이 되어지는 거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이러한 사건들이 옛날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사건이에요. 왜 왕을 요구합니까? 무엇 때문에 왕을 요구해요? 현실의 필요 아닙니까? 필요를 위해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갈망을 하잖아. 갈망. 그걸 그 욕망이라 할 수 있는데 뭐 들레즈 가타리는 이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죠. 인간의 이 욕망이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정말 잘 봤습니다. 욕망이 없다면 창조가 안 되거든요. 철학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뭔가 하면 그 창조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욕망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악마에서 나와요. 자기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계속해서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 욕망을 쫓아서 계속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성도는 그와 달리 선택을 하느냐? 우리는 은근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선택한 이 모든 일이 주의 뜻이라고 우기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복음을 좀 전하고 설교를 좀 한다라고 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흐름 자체가. 우리는 저들과 달라가 아니고 본격적으로 우리는 저들과 똑같은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일반 교인들이 보기에는 복음 같아요. 항상 말 끝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께로 향해야 되고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나는 부인돼야 되고 주님께만 영광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들어보면 되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성경 해석도 다 맞게 설교해요. 여기에 무슨 십자가가 나와요? 주님께 영광이 되려면 십자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죄가 나와야 되고. 나는 아니고 주님께 가야 된다. 그러면 그래 살면 어떻게 십자가가 나와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는 절간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나는 아니고 누구고. 선택하라는 거죠. 교인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이 은혜를 안다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하라는 거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 나가 아니고 주님께만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살해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뭘 선택해도 예수님을 살해하는 선택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은요. 언제나 누구의 선택으로 기결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의 선택으로 기결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것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성령의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성령의 선택을. 성령의 선택이라면 죄가 나오고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되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의 뜻에 부합한 선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의 뜻에 부합한 그 말도 맞아요. 부합한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주의 뜻에 부합한 선택이에요. 예수님을 다 굴리기 전에 3번 모른다 해야 돼요. 그게 주님 뜻에 부합한 선택이에요. 주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나서는 그러한 행위들, 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좀 배웠다고 하는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과. 유대인들이 바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사울왕을 선택한 그 죄를 제대로 뉘우치고 있어요. 뉘우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마음에 드는 다윗왕, 그 다윗왕의 자손으로 오실 그 다윗왕, 그분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만을 왕으로 믿으면서. 그들 스스로는요, 나름대로 개인적 탐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탐욕을 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들통난 거예요. 자기 영생과 자기 구원과 자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주님이 친히 십자가 지신 그분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여호와를 위한 그 열심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선택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선택이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이 선택,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도 선택인 거예요. 왜 선택했는가? 자기 구원과 자기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복음 아닌 것들을 들으면서 진짜 복음을 갈망하면서 찾아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선택하셨냐고. 내가 찾은 복음은요, 반드시 주님을 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신 선택은 내가 주님을 살해한 자로 들통나요. 내가 찾아오면 나의 행한 모든 행위가 옳은 행위가 되고 의로운 행위가 돼요. 그러나 내가 찾았는데 주님이 거기에 뒤엎어서 찾아와 버리면 주님을 살해한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십자가만 밝히 보이는 겁니다.